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통하여 신천지 오류 말씀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 8장의 5박은 배도자에게 쏟아지는 심판의 말씀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의 5박의 심판은 7째인의 심판으로 첫째 나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 8장의 5박은 배도자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 쏟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쏟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배도자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난다는 것을 볼 때 첫째 나팔의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의 3분의 1이 나오는데요. 땅은 사람을 뜻합니다. 히브리 6장 7절에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하면 채소를 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여기에서 땅은 하나님 사람을 상징을 하고요.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이고 수목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하지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면 그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했는데 풀은 이사야 40장 7절에 보시면 풀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의 피 섞인 우박 곧 불이라는 그러한 뜻은 이제 혀를 가리켰는데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 한글로 하면은 조금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문으로 불이 했는데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혀는 말씀을 이제 잘못 증거하면 지옥불이 되지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받아들였을 때 제가 지옥불로 인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옳지 않은 그러한 의의를 전달했을 때는 지옥불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상징이 되었는데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그 뜻대로 잘 증거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불의 말씀을 잘 증거를 하는 것이지만 올바른 말씀으로 증거를 하지 못한다면 불의 세계, 옳지 않은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행악을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한다고 했는데요. 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악은 깨우침 받지 못하는 자가 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우침 받으면 마음의 가죽을 이제 쓰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마음의 가죽을 베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그를 잘 깨우침 받아서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만약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박의 그 애굽 재앙의 그 심판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린 것이 있지요. 그 애굽 땅에. 그래서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다고 했습니다.
애굽 전국에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밭에 있는 것을 이제 쳐버렸죠. 그때 우박 재앙으로. 그리고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이제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이제 꺾었다는 그러한 재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에서 26절까지 그러한 내용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우박은 큰 재앙의 이제 심판이라고 했는데요. 계시록 16장 21절을 보시면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큰 우박이 나오는데요. 한 달란트나 된다고 했거든요. 한 달란트는 약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근 정도 되는데 60kg쯤 되겠지요.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박죄라는 것은 힐스톤으로 우박재앙을 뜻하지요.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박은 환란 때나 전쟁과 격투의 날에 이제 쓰인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38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죠.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박은 환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에 쓰이기 위해서 저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회칠한 자에게 분노하여 우박덩이로 이제 회매를 시킨다고 하셨지요. 여기 회칠한 거에 대해서 보시면 에스겔서 13장 11절하고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이제 회멸한다고 했죠. 아까 분노가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악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기에 보니까 회칠하는 자에게 분노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우리 회칠한 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한 기절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회칠했다는 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외식하는 그 자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같이 겉으로는 너무너무 하나님도 잘 믿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 8장의 우박은 배도자에게 쏟아지는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이 8장 전체를 봐도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록 8장의 우박은 배도자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 쏟아진 자고 했지요. 계시록 8장 7절을 보시면 첫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이게 땅에 쏟아지지 배도자에게 쏟아지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 쏟아지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풀은 풀도 3분의 1인 게 타서 사위는 그러한 역사가 계시록 8장 7절 첫째 나팔 때의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에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그러한 심판의 사건입니다. 계시록 8장의 피 섞인 우박은 이제 불이라고 했지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옳지 않은 그러한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 받기를 사르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을 증거를 했을 때는 나 자신이 정말 잘못 증거를 하면은 지옥불로 인도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써야만이
정의의 그러한 세계가 되겠죠. 예레미야 5장 14절 중간에서 보시면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 상징을 되었고요.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예레미야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악을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는 것은 악, 깨우침 받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악을 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기 9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 내려졌던 그러한 우박의 재앙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은 큰 재앙의 이제 심판을 가리킨다고 했지요. 계시록 16장 21절을 보시면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박은 환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에 쓰인다고 했지요. 욥기서 38장 22절에서 23절에도 보시면 환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칠한 자에게 분노하고 우박덩이를 이제 회매를 하신다고 했지요. 여기서 회칠한 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에스겔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에스겔 13장 13절을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큰 우박덩이로 회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분노가 악을 인하여 깨우침 받지 못하는 걸 인하여 이제 분노한다고 했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 8장의 우박은 배도자에게 쏟아지는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